시편 13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13편 2절 여기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자긍이라는 말은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후대하심이라는 말과 2절에 나오는 자긍하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라라고 하는데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올린다. 근데 여기 2절에는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와보면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높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배우로 해서, 이걸 전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을 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나를 향하여 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볼 때에 주님은 숨으시겠나이까. 그럼 우리 성경에 이제 2절로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자, 여기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잊으시나이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째서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외면하신다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나이다. 그래서 경영이라 그러니까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영어로 하면 이것은 카운셀 했다는 거예요. 카운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카운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담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자상하시고 자애로우신 얼굴을 외면하시나이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보통 그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이 뭐예요?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그 처방을 내리는 것이 그 상담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답을 구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을 외면하셨다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여기 종일토록 그랬죠. 날마다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한다. 슬픔 가운데 다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어째서 그 얼굴을 나에게서 외면하시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안에는 슬픔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2절 후반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의 원수가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나를 쳐요. 나를 쳐서
스스로 자신을 아주 높여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참고 견딜 것 같은데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원수가 아주 크게 높아져 있어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면 조건, 나의 원수가 아주 높아졌어요. 대개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원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편에서의 그 원수 개념은 뭐냐면 이 원수는 나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확 누르고서 우리보다 더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3절부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사기도라는 거 있죠. 죽을 걸 각오하고 목숨 내걸고. 특히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목숨 내걸고 하는 기도가 뭐죠? 그대로 그 기도가 지속되면 죽는 기도, 금식기도죠. 금식기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탁 포기하는 거예요. 안 먹고 기도한다는데, 안 먹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발 좀 돌아봐 주세요. 자, 이것이 1절 말씀과 참 대조가 되죠.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랬어요. 잊으셨다. 잊었다는 게 뭐예요? 나를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세요? 아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상관치도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지도 않으시는가 보다. 우린 그러고 포기하고 말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눈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그런 기분이 들을 때 다윗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셔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지 그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무슨 감도 아니에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데 들을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원수로 인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진해 가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애원의 기도로. 이것을 탄원의 기도 그래요. 탄원의 기도.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얼마나 굉장한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이키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늘 그 종일토록 슬픔 속에 자기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둔해져 가지고 그 캄캄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에 빛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빛을 주세요. 내 눈이 지금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끊으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 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소나무 뿌리 뽑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옛날 분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물론 소나무 뿌리가 우리 힘으로 뽑힐 거면 소나무가 아니죠. 그건 안 뽑혀요. 그러나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요즘 분들은 뭐냐면 아니면 말고요. 싫으면 관두세요. 뭐 하나님 뭐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건 말씀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딱 들어서게 되면 주님이 잠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신약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신 적도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지워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졌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신앙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여호와의 돕는 손길이 나와 늘 함께 있다. 여호와의 눈동자는 늘 나를 향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것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신앙을 뺏어가 버리려고 하면 그 환경에 이끌리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모든 결박하는 나를 억압하는 환경은 물러갈지어다. 그러시면 안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 보세요. 이놈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3편 1절 같은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죠.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막 불평하는 기도를 막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족하신 분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내 눈이 그저 빛을 보지 못한다면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 우리 표현에는 사망의 잠이라고 집어넣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잠들까 합니다. 더 멋진 시 표현이죠. 내가 죽음 가운데 잠이 든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지만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꼭 본받으세요. 이게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성경에 있는 몇 구절 가지고 내가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다윗이 가졌던 이런 신앙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저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죠. 나의 원수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지금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고자 했던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완전히 참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원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내가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흔들려요. 이 요동된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막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고 뭐 나 이제 필요 없어. 나 더 이상 믿지 않을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지도 않을래. 나 봉사도 안 할래. 나 하나님 이제 없어. 뭐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 대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야 봐. 하나님은 계셔. 물론 계셔. 그러나 너와 함께 안 하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셔. 이게 대적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여기 표현하지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은 마치 산모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아주 어여삐 여겨가지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기를 돌봐주는 산모처럼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모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했어요. 그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때 가서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다 살아보고 이따 밤에 잠들 때 그래서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하루 살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루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여호와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나를 향하여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막 자기를 높이지만 웬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원수보다 높여주시고 세상보다 높여주시고 마귀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높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